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성도들을 위한 수련회와 힐링캠프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교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피로를 풀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서로의 등을 맞대고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등을 맞댄 이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이패밀리가 마련한 여름 회복 캠프의 프로그램인 리듬앤다이어트는 영과 육의 쉼을 넘어 회복으로 가자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런 목사는 사모와 여성들을 위한 치유 회복 캠프와 신대원생들을 위한 신학생 진로 탐색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크리스천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힐링 캠프라든지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는 그걸 행가래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름 휴가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거죠. 또 다른 학예 수련회가 열리는 현장. 예배당에는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성도들의 화답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모든 악의 배후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충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훈련하고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하도록 말씀의 보약을 먹고 은혜의 보약을 먹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모든 종합적으로 다 완전 무장해 모든 곳곳. 2017 명성교회 학예상상성회는 오늘 27일까지 1차로 개최되며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월드비전교회 김영철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2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종 학예 수련회와 힐링 캠프 등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스스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의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주최한 발표회의 첫 강연자로 나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원규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는 과거 보였던 눈부신 성장률이 둔화되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평신도도 바르게 설 수 있다며 목회자가 영성을 회복해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자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원규 교수는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의 종교개혁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믿음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주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공로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은 교회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운동이 선행돼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지만 강한 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잘 사는 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오직 성서로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교인들을 이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안양대 이은선 교수와 한신대 김주환 교수 등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자 윤리, 종교개혁 시대 목회 윤리와 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이들은 한 목소리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깊이 성찰하고 변화와 갱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동성애는 선천적 문제며 이를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탈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죄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다. 15년 동안 동성애에 빠져 지낸 이모 씨. 동성애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그는 처참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제가 10여 년 그렇게 살다가 이런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문란하게 성생활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조심하면서 피임도 하고 이렇게 기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감염이 쉽게 되더라고요. 에이즈 진단을 받은 뒤 예수를 영접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모 씨는 동성애를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고 그것이 선천성이 아니고 잘못된 이론에서 나왔다. 이미 저도 그래서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천성이 아니라 그냥 동성애는 죄이고 그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뭐든지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데, 이모 씨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크리스천들이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듯이 예수와 함께라면 탈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탈동성애 한 것이 가장 감사한데,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아이를 주신 것도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어진 목적대로 제가 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감사하고. 이어 탈동성애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적당히 생각하면서 탈동성애 하려면 정말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넘어졌다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교계와 시민단체의 충돌과 대립이 이어지며 동성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은 성소수자들을 사랑하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난리를 겪은 충청북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계도 청주 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교회 담장이 무너지고 차량이 침수됐으며 목회자의 사택에도 물이 찼습니다. 청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침수됐던 사택에 진흙을 걷어내고 건조를 위한 가구를 옮기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재건에 힘씁니다. 봉사에 참석한 조병환 집사는 재건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민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절실하게 자원봉사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폐허에서 망연자실했던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일처럼 복구 작업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에 벌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쓸려나간 상태에 버려야 되는 상황.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때로는 책도 이제 거의 많이 버린 상황이거든요.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또 동네 분들한테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월요교회와 생명자연교회 등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물폭탄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지만 휴가도 반납한 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나선 교회와 군부대 등의 자원으로 주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대신과 고신, 합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장들이 공동조사 끝에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임 목사가 최근 퀴어 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등 동성애 지지 논란을 일으켜왔는데 임 목사의 성경 해석과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건강한 신학을 지키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에 발송해 임 목사의 신학과 신앙견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얼리 전문업체 골든듀와 C채널 방송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클래식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클래식 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탈북민들의 신앙 훈련을 돕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큰 글자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현숙 회장은 연로하신 탈북민들과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에 출간한 큰 글자 성경은 노년층 탈북민과 시력이 좋지 않은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출간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금까지 조선어 연대기 성경과 남북 대조 성경, 조선어 영어 대조 성경 등을 내며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을 출간해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C채널과 국민일보, 월드비전과 함께 희망터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난 5월 말 아프리카 르완다로 희망터치 캠페인을 다녀온 후 진행된 이번 비전 헌신 예배에서 마련된 헌금을 모아 르완다 구호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와 평화한국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안동군 교수는 국내 언론이 한반도의 소통과 상호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역대 정부들이 독단적으로 대북 정책을 펴온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부만큼은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달성해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설립한 스탠바이 재팬이 서울 영동교회와 일본 센다이 지역교회와의 교류를 위한 2017 일본 겨자씨 가정축제를 개최합니다. 일본 센다이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근배 선교사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힘썼던 스탠바이 재팬의 장기적인 도움과 후원으로 두 나라 교회의 교류가 시작됐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양 나라 간의 이해와 교류를 넓혀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017 일본 겨자씨 가정축제는 센다이 지역교회 청소년들이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서울 영동교회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해 한국교회 청소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 망명권 등을 허용하는 요소가 들어있어 개헌 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현 헌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유럽 캠페인 기간 중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3일에 낭독될 공동기도문에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종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단 바로 알기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개정판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비롯해 다락방과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주요 이단에 대한 대처 노하우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불법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그 영적 은사를 사용해 할리우드 연예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가 영화 배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s there a Justin and Stephanie? Y'all know Justin and Stephanie? Oh, you're here for real. Thank you. Sean Bowles begins with just a few words. I'm seeing July 15th over you. What is that? Your birthday. And who else's birthday? Your dog. That's so cute. What follows is a very specific message he hears from heaven. The Lord said there's a family calling on you, and I feel like he's saying, like, he gave me your names because he really wants you to feel known. What's the importance of prophecy in people's lives? Why do you seek to do that and desire to do that and have God use you that way? I think we have this omnipresent God who's everywhere at once, and yet he's the only God who will have relationship and be present and connected with us right now in the here and now. And prophecy causes us to know that the God of all the universe, who's looking at 7-point-whatever billion people, is stepping into our moment and saying, I value you. You really are mine. I really care about you. Like, what's important to you is even more important than me. Here in Hollywood, Sean walks red carpets and prays with celebrities like director Mel Gibson, Redskins running back Sean Alexander, and film and television legend Pat Boone. Sean is also a best-selling author, host of Dreams and Mysteries on the Daystar Network, and travels the world, sharing practical wisdom about how anyone can hear the voice of God. I heard when I first came here, Sean, I'm homeless in Hollywood. Will you build me a home? That call contradicts the popular notion Hollywood is godless. Hollywood is like one of the most alive spiritual places there are. It's just that I think there's not the same moral compass. And morality to me is like, it's a virtue. You have to pursue it. And a lot of people who come into a leadership influence because of their talent and their gifting, we expect them to have the moral influence then as well. They may not have ever had a moral compass in their life, a father figure, a mother figure. And so we put this expectation, well, you're now leading a society, so you better be okay in all these areas. Sean's new home is in the heart of Studio City. He showed me around the place where countless movies have been shot, including scenes from Batman with Michael Keaton. Marilyn Monroe also spent time on the property where her postage stamp photo was likely taken. These days, the only snapshots are of Sean, his wife, and their 2 young daughters. But it's home base as he works to connect Hollywood and heaven. The average person only lasts 2 years in Hollywood and pursuing their dream, and then they go home because it's too hard. And if they last more than 2 years, there's some baggage that happens just because how hard it is here, you know. And so when we came here, I didn't really know. All I did is the people and loving them was my vision. I didn't know how to build a structure around that. So we built a church, and it's a beautiful church. Love the church. But in this phase, we're mostly working with people to find their empowerment and who they really are, so that they can go into it before maybe they come into their fullness. They can have a great sense of self-connection and God connection, so that they don't make the same mistakes. And we have a lot of older, seasoned people helping to pour into that, and it's a beautiful process to watch. Ephraim Graham, CBN News, Los Angeles, California.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대학생 예술가들이 모여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으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재미는 물론 존재의 소중함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직 프로젝트,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 아이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업이 있었을 시간. 아이들이 모두 지하 대강당에 모여 있는데요. 손을 번쩍 들어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며 빈칸을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대학생 선배들의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아직 프로젝트입니다. 다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아직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만나게 해줄 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 아직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데 삶을 일찍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아직 삶에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지체하지 않고 작년 말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를 살고 있는 선배 뮤지션들을 만나 연주를 듣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날 세 번째로 진행된 아직 프로젝트는 이야기가 있는 국악 3종주를 테마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 공감한 3명의 선배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태평소 창작 신화위를 시작으로 가야금 창작곡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총 4곡을 들려주며 아이들과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해져 있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게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하고 또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자리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던지 항상 누군가에게는 한 명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전해주고 싶었었어요. 공연 중간에는 퀴즈와 카드 쓰기, 나눔 발표 등 이벤트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아직 나는이라는 카드에 빈칸을 채워 나의 이야기를 완성, 발표해보기도 하고 꿈노트, 캘리그라피 엽서 등 아직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나누며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 것 같고요. 그냥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연주하신 분들이 이제 꿈이 뚜렷해가지고 저도 이제 저 연주하는 분 같이 이제 꿈을 뚜렷하게 하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고 싶게 되는 걸 자극을 받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는 나 자신.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도 의지도 없이 경쟁에만 노출되고 있는데요. 1시간 남짓의 작은 공연과 이야기의 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찰나에 찾아올 수 있듯 아이들이 진정한 나의 꿈과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1시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어린 새싹들이 사회에 이제 나와서 빛을 발해야 할 텐데 그 시작 단계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국악 공연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공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중 8월 첫 주에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휴가는 국내 여행지에서 보내자고 국민들에게 권유한 만큼 아름다운 농어촌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광지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